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요한이서 보시면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수신자를 보면 부녀이고요, 단수예요. 그리고 이 부녀의 자녀들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에요. 이 부녀가 누구냐 알 수 없고 추측하기로 교회를 이 부녀로 비유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녀들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택하심을 받았다 할 때 성경에서 택하심은 신구약에 일관되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한이 택하심을 받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이 요한의 이서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1절, 2절, 3절, 4절 연속해서 나오는 진리 그리고 진리와 사랑,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1절 보면 진리를 아는 모든 자, 2절 진리로 말미암아, 3절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교회 사람들은 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모르고는 교회 성도가 되지 못하고요, 진리를 아는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내용은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죠. 진리를 통해 뭔가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진리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진리로 말미암은,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그렇게 해서 경험돼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사람은 이 말미암음의 경험이 뭐 하루 만에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땡기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정하셨지 땡기지는 않은데,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준비가 되었어요. 빨리 주고 싶을까요? 늦게 주고 싶을까요? 뭐 뻔하죠. 빨리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빨리 땡겨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 생활 밀도 높게 해야 돼요. 밀도를 희박하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니 안 다니니, 뭐 배우니 안 배우느니, 뭐 교회 뭐 좋니 안 좋니, 뭐 이 교회 가니 안 가니, 그렇게 하면은 10년을 다녀도 그대로예요. 근데 밀도를 높게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거 온전함. 한번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온전하게 믿어보시죠. 그렇게 온전하게 믿어 한 계절, 두 계절이 바뀔 때까지 그렇게 믿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로 말미암아 뭔가가 안에서 생겨나는데, 그 뭔가가 뭔가 하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사람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져요. 내가 그동안 읽고 듣고 배운 이 성경 지식이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고 이 지식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배운 말씀이 뜨거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런 증거가 있어야 구원받은 거죠. 교회만 다니고 내가 성경을 좀 안다. 저도 좀 알았거든요. 좀 아는 걸로는 구원 못 받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은 누구를 알아요? 하면 나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뜨겁게 행하는 자를 안다 그럽니다. 뜨겁게 행하는 자가 뭡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4절에 하나님이 계명하신 대로 계명을 주셔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사람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 누구를 가장 기뻐하느냐?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앞에서 살랑거리고 열심히 하는 척하고 선물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보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보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돈으로 성장합니까? 믿음으로 성장하지. 그럼 믿음이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왜 말씀을 하시나?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왜 말씀을 듣게 하시나? 말씀을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질 거 없어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고 기분 나빠. 나도 내 주관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도 자기가 걸러서 듣고요. 설교로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10년을 보내고 20년을 보내니까 어떻던가요? 뭔가 남던가요? 남는 게 없어요. 지금도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인생 곧 죽을 건데 이제 나이 들어 머리도 희끗해지고 몸도 어디가 고장이 나가 아야아야 하면 아니 죽으면 겁을 내야죠. 그리고 뭐 죽는 게 겁납니까? 심판이 겁나지. 그래 그 심판이 겁이 나서 너 어찌 살까? 물어봐야죠. 목사가 불친절해가지고 바빠요 귀찮아요 문을 잠가놔도 문을 두드려서 목사님 저 가르쳐줘요 그래야죠. 맞지 않나요? 예? 그래야죠. 왜냐? 내가 살아야지. 목사가 막 바쁘든 안 바쁘든 뭐 지가 뭐 피곤하든 안 피곤하든 내가 살고 봐야지. 자식이 부모 생각한다고 공부에 필요한 책도 안 사고 학교 다니면 돈 든다고 학교도 안 가고 편의점 알바하고 있고 그냥 부모가 아이고 착하다 날 생각하니까 네가 이래주니 고맙다 그럽니까? 이놈의 자식이 하고서 그냥 막 두드려 패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구원받고 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복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속이 좁아가지고 나름은 내가 옳다 맞다 내가 뭐 위한다 하는데 알고 보면 전부 다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선물 뭐냐니까 구원이요. 구원. 얼마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지 우리에게 집 주려고 죽으신 게 아니고 직장 주려고 노후 대책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구원을 주시려고 죽으신 거라. 그러니 구원부터 받으세요.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니까. 그 다음 집 문제, 돈 문제, 이거 그 다음 따지세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 구원받은지 어찌하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뜨거움이 있어요. 뜨거움이. 그 뜨거움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여기세요. 설사 하나님이 부끄럽게라도 구원을 하실지라도 내 마음에 뜨겁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회 다니니까 뭐 구원받았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기 가족이라고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성경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고 교회 생활도 하지 않고 성령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 할 수 있습니까? 자꾸 아이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좋은 게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는 뭔지 압니까? 전부 다 누룩입니다. 누룩. 좋은 게 좋은 게 없어요. 뭐가 좋냐?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나쁜 건 나쁜 거다, 이렇게 구별이 돼야죠. 안 좋은 건데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왜? 피곤하니까. 다들 불편하거든. 마음 불편하잖아요. 마음 불편하니까 막 나쁜 거 뭐 어중간한 거 있어도 좋은 거다 그러죠. 나중에 예수님 다 걸러내요. 우리가 괜찮다는 거 나중에 안 괜찮다 해요. 그거 다 걸러낼 때 어떻게 변명할래요? 변명 자체가 안 되지.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아무도 찍소리 못합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서 내 죄가 다 생각나요. 지금은 생각나지 않는데 그때 되면 다 생각이 나요. 나도. 그래서 벌벌 떨게 돼요.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죠. 그 시간 되어보세요. 그런 말들이 다 들어가면서 벌벌 떨면서 나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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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왜 지가 예배를 드리느냐? 그날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날 구원받으려고. 이게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날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날이 안 올 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은 죽을 날이 안 올 것 같습니까? 어른들 7, 80이 되어도 본인이 죽을 걸 생각을 안 해요. 말이야 내가 아이고 이래 살다가 죽지 않은데 알고 보면 안 죽고 싶어. 평생 살고 싶어. 저 아저씨는 100살까지 살더라. 나도 저 아저씨처럼 살고 싶다. 이게 속마음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준비하노?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길은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 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교훈이 나와요. 그리스도 교훈, 이 성경 전체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 이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교훈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다 에서부터,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말씀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에서부터,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일의 말씀에서부터,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편지의 말씀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 준비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으로 준비해요. 직장일, 가정의 일 다 말씀으로 준비해요. 같이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마주 앉아가지고 계산기 두드리면서 얼마 벌어가지고 얼마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거 하긴 하겠죠. 하지만 먼저 그 부부가 모여서, 부모와 자식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이걸 먼저 이야기하지. 연봉이 어떻고 저축을 얼마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천박해요.
하나님은 천박한 거 아주 싫어합니다. 천박한 거 싫어해요. 더럽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멸시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천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천박한 가정에 천박한 성품을 가지고 천박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 천박함에서 벗어나서 고상해야 합니다. 뭐 처음부터 고상하겠습니까?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지. 교회 다니면서 올라가야죠. 원래 우리 성격이 그 모양이 그 모양 어쩌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 성격을 하루하루 고치고 말투도 고치고 돈 쓰는 것도 고치고 사람 관계도 고치고 고쳐서 올라가야죠. 올라가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 성질로 괜찮아요. 원래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래 그런 거 여기서 우리가 시작을 하면 되는 거라. 저는 시작을 했어요. 누가 뭐래 해도 어쩌고 저쩌고 제가 예수님의 발끝을 따라가겠습니까? 바울의 발끝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저를 비교하면 자, 네가 목사가 그러죠. 그런 소리 괜찮아요. 그렇죠. 목사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목사로 세워줬으면 은혜죠. 감지덕지 감사하죠. 생각해 보세요. 목사 자격이 있고 요건이 있는 사람이 목사하는 게 은혜입니까? 목사답지도 않은 인간이 목사하는 게 은혜입니까? 접니다죠. 저는 정말 목사할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도요 상당히 계산적이고요 잘 따지고요 손에 안 잡히면 안 믿어요. 그리고 뭐든지 이기주의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이타적으로 왜 이타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살아야지. 계산이 되어야지. 계산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행동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 위에 계신 거라. 우리의 감성을 넘어서 감성 위에 이성 위에 하나님의 천성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거라. 그 계획이 우리의 감성과 이성보다 높으신 거라. 확실한 거라. 그러면 믿을 만하죠. 이런 우리에게 마귀는 항상 미혹해요. 미혹한 자를 보내서 미혹하는 말을 해서 우리를 미혹해요. 거짓말을 하는 거라. 우리는 그 거짓말에 속아요.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다. 아니야 하는 미혹이지만 9절에 그리스도의 교훈이 나오는 거 보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에 미혹을 하는 거예요.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살살 말을 걸어요. 미혹하는 자는 아주 부드럽게 말을 걸어요. 부드럽게. 그래서 마지막 때 마귀의 꾀는 부드러운 문화로 시작하고 문화로 정체를 드러냅니다. 문화입니다.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끝에 문화. 모든 것을 문화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도 문화 속에 들어가게 해요. 종교 같으면 우리가 타 종교 안 믿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문화로 하면 이거는 그 문화인데 우리끼리 하는 건데 하면은 사람들은 거기다 다 넘어가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도 문화로 치부하면 모두가 넘어가요. 이게 무슨 짐승의 표입니까? 이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의 삶의 편의를 위한 거예요. 문화라는 거는 삶의 편의를 위한 거거든요. 삶의 편의를 위한 거라 하면서 다 받게 돼요. 거기서 목사가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보는 거라. 이 성경은 사람의 논리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느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믿는 거예요. 천지 창조에서부터 심판까지가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믿는 거예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이거 믿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믿어야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마지막을 믿을 수밖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보세요.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하루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그 계산, 하나님의 계산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 우주는 충돌해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산해가지고 해와 달과 별, 온갖 행성, 위성, 뭐 별, 이 우주 은하계를 만들어가지고 한치 오차 없이 만드셔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몸에 유전자 하나만 바뀌어도 몸이 이상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드셨대. 얼마나 똑똑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산으로 살아야 인생이 치밀해지지. 내가 계산해가지고 치밀해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 하나 잊지 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간다는 그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은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엄청 많아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천지 창조에서부터 심판이 가능하다. 고로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구약에는요 그런 말씀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믿음으로 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게 신약에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그게 왜 가능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거든.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 그래서 우리 몸이, 우리 영혼이 이제 그리스도 것이 되었어. 그리스도 것이 되었다는 건 그리스도의 기업이 된 거라. 그리스도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라.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에 윗선적이지 마세요. 쳐가지 말고. 이제 이 교회가 10년 넘고 15년 넘었으면 그만큼 듣고 배웠으면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 이야기했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야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렇고 사람에게 서는 것도 그렇고 돈을 제대로 세야지. 돈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죠. 쳐가지 마세요. 쳐가는 거 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알면서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 우리의 몸뚱어리, 이 몸에 쓰고 절대 몸이 결러서는 예수 못 믿습니다. 몸이 부지런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몸이 부지런해야. 교회 봉사란 거 전부 몸의 수고입니다. 가정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는 거 전부 몸의 수고입니다. 직장,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거 전부 몸입니다. 몸의 수고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는 그 첫 번째 나타나는 표시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겁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겁니다. 교회에 덕을 끼친다는 것은 교회에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겁니다. 첫째, 여러 사람에게 믿음의 덕을 끼치세요. 믿음의 덕을 끼치세요. 사람들에게 엉뚱한 말하고 안 좋은 말 해가지고 믿음에 시험 들게 하지 말고,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 값을 하고, 또 연수가 되었으면 연수 값을 해서 믿음의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덕을 끼쳐야 합니다. 해서 사람들이 나도 저분처럼 믿어야지, 나도 저분과 같은 내가 가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들으세요. 저분은 교회 오래 다녀도 저분 가지고 왜 저래, 저 집 아이들은 왜 그래, 그런 소리 듣지 말라고.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가정을, 저렇게 돈을 써야지, 이런 말을 들으시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을 벌었으면 하나님이 서시는 돈을 드려야죠. 이 교회는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월세를 내고 있어요. 월세를.
그리고 목사 사례도 줘야 되고 돈이 들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돈이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의 삥 뜯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내 거다 그랬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삥 뜯고자 하는 마음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인 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뚱아리, 여러분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솔직히 말해서 바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한다고 바빠야지. 요즘 사람은 뭐가 그래 바쁜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죠. 진짜 왜 그렇게 바빠요? 정말 바빠. 우리 목사님들 뭐 하면 바쁘대. 근데 왜 바쁜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바쁜데 뭐가 바쁜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백수인 것 같아. 약속을 잡을 때 저 뭐랍니까? 그쪽에서 시간 잡으세요. 저 맞추면 됩니다. 내가 바빠가지고 일 안 되고 나도 한번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날 스케줄 잡혀가지고 안 되고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이날은 안 되고 화요일날 이날만 됩니다. 그것도 3시에서 5시까지 이래 봤으면 좋겠어. 근데 그분이 오전에 오후하시면 되고 아침만 돼, 점심 때 아니면 저녁에 하면 되고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도 되고 정말 백수라. 근데 하루 보내는 거 보면 저도 바빠요. 바쁜데 백수라. 자유예요, 자유. 제가 느끼는 게 거기 자유예요, 자유. 자유예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없어도 자유할 수 있다는 거. 몸이 아파도 자유할 수 있다는 거. 시간 많은 일을 해도 자유할 수 있다는 거. 이 자유가 미스터리 신비인 거라. 어떻게 이 신비가 일어났냐? 진리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보세요. 그 사랑은 무엇에든지 얼매지 않아요. 얼매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의 첫 바퀴 돌아가는 모든 프레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자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추석이 지났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찬송이 좋은데 매 예배 때마다 부르고 변화를 주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질문 아주 좋아요. 그렇죠. 질문이 한 번씩은 나와야죠. 예. 우리에게 필요한 찬송이라서 계속하는 겁니다. 예? 근데 곡이란 게 이런 게 곡이 아무리 좋아도 한두 번 부르면 지겹죠. 그죠? 근데 그 가사와 그게 비트가 있잖아요. 이게 적절한 거라. 그리고 질문하신 분 성령 받고 뜨거우신가요? 대답이 없잖아. 어디 뜨거우신가요? 그러면 똑같은 거 계속하는 게 좋아요. 운동을 생각해 보세요. 골프 하는 분들. 골프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자치기를 했잖아요. 나 자치기 하시고 하니까 목사님 골프 하시면 좋다고. 근데 골프는 안 배우면 안 된대. 동작 하나하나를 배운대. 그 동작 하나하나 하는데 지금대로 배운대. 운동 실력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기본 자세 배우다가 힘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맞죠? 저 앞에 탁구도 그렇죠. 왜 1년 전, 2년 전하고 3년 전하고 별 변화가 없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기본기를 못 배우는 거라. 성령의 이 노래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그래요. 보세요. 이 질문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1장 그 본문을 지금 몇 번째 합니까? 이런 질문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은 상당히 정직한 질문이에요. 보세요. 기본기가 되어 있나요? 이럴 때 이런 거예요. 우리는 공부 못하는 학생은 이런 거예요.
공부했나? 했어요. 아, 어제 밤새웠어 그래. 그러면서 한 100페이지 공부해서 그래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뭐라고 합니까? 몇 시간 공부했다 합니까? 몇 번 했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 뭐라고 합니까? 잘 안 외워지네요 그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죠. 믿음이 좋은 성도는 예배 때마다 불렀는데 왜 변화를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 좀 반성하세요. 반성하세요. 또 삐지지 말고 반성하세요. 저도 사실은 성령과 할 때에 불러라 했거든요. 근데 교회 하면 바꿔야 되잖아요. 안 바꾸더라고. 해라 소리 안 하고 해라 소리 그러지 안 해. 그래서 나중에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하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해서 교회 하면은 교회에 대한 찬송을 이제 하는 게 뭔가 구식이 맞거든. 교회에 대한 찬송 하면은 이제 뭐가 맞는데 근데 계속 해요. 또 찬양팀에서 하라고 했는데 했을 제가 그저 하지 말라 말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계속 하는데 좋아요. 그리고 그 가사 여러분이 가사 그 내용을 확 잡고 할 때마다 이래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 밑에 막 이래 하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러면은 곤란해요. 예배는 반복이거든요. 반복되는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생기게 하느냐. 매번 곡을 바꾸고 매번 빗들고 곡조를 바꾸고 아니고 내가 매번 리프레시 이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게 보세요. 이 질문하는 분 한번 제가 말하는 데에서 제 의도를 파악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성경 구절이나 찬송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 계속해서 꼽시는 거는 되게 좋아요. 그거 계속해도 돼요. 자, 그 다음 진리로 사랑하면 뭐가 가장 먼저 바뀌나요? 아니면 어떤 표시가 나나요? 생각해 보세요. 진리로 사랑하며 할 때 사랑하면 진리가 사랑하면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진리가 사랑하면 할 때 사랑에 대해서 진리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째는 사랑의 결을 만들어요. 사랑하는 결이 달라요. 이 사랑하는 결이 이게 우리는 이제 나의 결로 사랑하죠. 그런데 진리를 사랑하면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배우게 돼요. 나는 이런 말을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들은 풍을 있어가 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내 걱정이에요. 20년 뒤에도 똑같은 모습이라 그런 분은 진리를 알면 결이 달라요. 내가 사랑한데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뜻이 뭘까? 항상 그 생각이에요. 그걸 어떻게 찾느냐? 말씀에서 내가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나?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느냐? 성령이 도우세요. 성령은 깨닫게 하고 알게 해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한 그 결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게 나와요. 어떻게 사랑하냐? 보통 사람의 사랑은요 호호와 할아버지처럼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사랑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 보세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던가요? 일곱 교회를 어떻게 다루던가요? 어떻게라고 하는 그 방법론이 그게 진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진리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요. 특히 여기 청년들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내가 사랑하니까 결혼하지 그죠? 그리고 결혼해서 부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내가 사랑했어. 근데 그 사랑의 그 이야기 진행되는 중에 그 사랑이 맞던가요? 내 사랑, 네 사랑이 같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던가요? 아니면 너와 내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그 뒤에 좋은 결과가 나오던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좋은 결과가 안 나와. 나는 너는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열매가 별로 없어. 혹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진리는 사랑의 방법론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거는 배워야 된다니까. 특히 부모들은 자녀를 키울 때 배워야 돼요. 그래서 모든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아야 돼요. 여기 남자들, 여러분이 그냥 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은 남자들이 되어야 해요. 돈 벌어주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내가 집안일 설거지해주고 이거요 바깥에서도 해요.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은 그게 달라요. 그래서 그 방법론을 배워야 돼요. 표시가 어떻게 나느냐? 표시가 어떻게 나느냐? 첫째, 주변 사람들이요 달라졌다라고 말해요. 달라졌다. 그 말부터 먼저 듣게 돼요. 달라졌다는 겁니다. 달라졌다. 뭐 술, 담배를 안 한다. 그런 거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달라졌다. 첫째, 가정 같으면 부모가 자식이 부모, 혹은 남편이 아내, 남편, 서로 간에 달라졌다.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달라졌다. 우리 시어머니가 달라졌어. 며느리가 달라졌어. 남편이 달라졌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달라졌다는 그 말에는 뭐가 있느냐? 그 사람에게 믿음의 권위가 이제 생긴 거예요. 믿음의 권위가. 그래서 달라졌다 하면서부터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함부로 하지 못해요. 믿는 사람은 어디 놀러 갈 수도요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저기 베트남 패키지 여행 가더라도 여행하는 사람들도 알아봐요. 당구장에 당구를 쳐도 같이 치는 그 지인들이 알아봐요. 믿음의 권위가 생기는 거라. 뭔가가 표가 나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표가 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저분 가정은 달라 이럽니다. 뭔가 생색을 내고 앞서가 몰래 해서 달라진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는 나의 변화, 내 가정의 변화, 내 삶의 변화로 주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예? 들어야 돼요.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주변 친지들에게도 내가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정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들어야 그 사람이 진짜 일꾼이죠. 질문이 척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요? 생생낸다는 것인가요? 돈으로 척하지 않는 거하고 돈으로 척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돈으로 척하는 거하고 돈으로 척하지 않는 거하고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변에서 돈으로 척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으로 척한다고 느낄 때 어떤 때 느껴요? 그 말이에요. 척이 생색이고, 돈으로 척한다고 척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돈으로 우리 최원정 성도 돈으로 어떤 사람이 돈으로 척한다고 느낄 때 어떤 때 느껴져요? 마음이 불편하. 근데 진심으로 돈을 써도 불편할 때가 있어. 저 사람이 진심으로 돈을 써도 불편할 때가 있어. 돈으로 척한다와 척하지 않는다. 항상 여러분 생각해야 될 거는 질서입니다. 질서입니다. 돈으로 척하는 사람의 특징, 이건 배우셔야 합니다. 돈의 순서가 안 맞아. 돈을 써야 할 때 쓰지 않고 돈을 써야 될 때는 안 쓰면서 그 다음 차선에서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척하지 않은 사람은 순서가 있어. 돈을 써야 할 때 돈을 쓰고 그 쓴 것에 대해서는 이런 거예요. 그거는 당위성으로 봐요. 그러나 돈을 척하는 사람의 경우는 이거는 써야 할 첫 번째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 항목. 그 첫 번째 항목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와 관련돼요. 교회와 관련된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하지 않고 두 번째 할 때는 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첫 번째를 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라. 인간 심리가 그래요. 있잖아요. 고대 그 클래식한 문서에는 철학이나 종교나 다 똑같아요. 이 사회 질서에서 순서를 잡을 때에 항상 그 기초가 되는 그 부분에 사람들을 헌신하게 해요. 그 다음에 그 헌신 위에 하는 거지, 그 밑에 그걸 공백으로 놔두고 그 위에 하라고 하지 않아요. 돈은 내가 써야 할 때가 있어요. 써야 할 때. 그 부분을 쓰고 나면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써야 할 곳에 딱 썼을 때는 진짜 쓰고 나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당위성으로 내가 돈을 내가 썼다는 마음이 안 들어요. 이상하게 하죠. 근데 그 첫 번째가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을 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돈이 어느 순서에서 제일 많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액수로, 정확하게 말해 액수로 이야기합시다. 어느 쪽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항상 제일 많아요. 아세요? 이게 질서야, 질서. 시간, 모험 똑같대요. 첫 번째가 제일 많아. 직접, 양적 할 거 없어요. 제일 많아. 제일 많다고. 그 첫 번째를 하고 나면 이게 당위성으로 아무 말 못해요. 나오지가 않아. 여러분이 첫 번째 것을 제대로 하고 나면 말이 안 나온다니까. 이게 심리예요. 근데 첫 번째가 안 하죠. 두 번째 하죠. 세 번째 하죠. 그러면은 내가 했다라고 내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내가 자주 말하는 게 믿음의 질서라니까. 이 질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은 몰라요. 저도 몰라. 우리 아무도 몰라. 그래서 배워야 하는 거라. 배워야 하는 거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내가 막 살아봐서 안다 그러죠. 우리 성도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54시래. 벌써. 그러면 54시래 벌써. 전 이제 52인데. 제 신인데. 네. 그러면은 지금 54세 나이를 겪어봤습니까? 처음이죠. 우리는 처음이잖아. 우리는 처음이에요. 이 처음 겪는 겁니다. 내 딸이 교내 가 있는 거 나 처음 봤어요. 나 사위 처음 봤어요. 나 전부 처음이라. 배운 적 있어요? 배운 적 없잖아. 내 삶에 시간과 돈, 몸 다 안에 거기에 있는 요소들이잖아요. 어떻게 서는지 배운 적 있어요? 경험을 해봤어요? 아무도 안 해봤잖아. 그걸 배워야지. 누구한테 배워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배워야지. 그러나 그 질서를 어기면 그때부터 생책을 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거 할 때마다 내가 하는데 그럼 생색을 낸다. 생색을 내는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생색을 내는 그 마음에 교자 말고 인자로 시작하는데, 자, 생색을 내는 마음 안에 인색함이 있어요. 척하는 마음은 항상 인색이 있어요. 척하는 사람은 절대 과분하게 쓰지 않아요. 돈은 잘 들으세요. 규모의 경제학에서 돈의 규모는 과분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추수를 할 때 추수하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10원짜리 100원짜리 다 주워가지고 모아라 하지 않고 500원짜리 100원짜리는 다 놔주라 그럽니다. 이거 일반 경제학에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라. 성경에서는 그 땅에 500원짜리 100원짜리 뭐 이런 거 있으면 놔주라 그럽니다. 이게 성경의 규모의 경제학이에요. 척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 왜냐? 바리 전부 다 내 거 다 챙겨야 돼. 그러나 당위성으로 써야 할 때 쓰는 사람은 이 사람은 달라요. 이 사람은
그 첫 번째 것에 당위성으로 두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에서는요, 인색함이 없어. 인색함이 사라지고 없어. 인색함이 사라지고 없어요. 성도님들, 내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이라고요. 내가 첫 번째 당위성으로 내가 하면 그 다음에 인색함이 저절로 사라져요. 어떻게 사라지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사라져요. 그러면 내가 뭐 먹고 사노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분량에 맞게 하세요. 첫 번째 써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첫 번째 써라고 할 때에 거기에 맞게끔 해요. 예를 들어서 사라바 과부 이야기, 그 과부 보고 금을 달랬습니까? 뭘 달랬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 우리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내 계산이 앞선 거라. 내가 이거 없으면 저요, 그냥 이거 먹고, 이거 없어, 이제 이거 마지막이거든요. 나 이거 먹고 나면 내하고 내 아들하고 막 팍 죽기로 했어요. 이게 그 과부의 말입니다. 이게 계산이에요. 근데 곧 죽을 건데도 못 쫓는 사람이 있어. 근데 선지자에게 줬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평생을 먹고 산 거라. 평생을 먹고 산 거라. 이런 경제학을 교회를 다니면서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고 개척을 하고서 정말 하나님은 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세요? 그래서 질서가 있어야 돼, 질서가. 그래서 명절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명절 때 집을 팔아가 할 거 아니니까 그냥 돈 아끼지 말고 돈 좀 서세요 하는 겁니다. 외식 한번 안 하면 되지, 그죠? 외식 한번 안 하고 내가 사촌들에게 내가 돈을 10,000원, 20,000원 더 주면 되죠. 그런 겁니다. 그 순서를 한번 지켜보세요. 아깝더라도 한번 지켜보라고. 아깝더라도, 아이고 10년을 그랬는데 그럼 20년을 보내면 되지. 20년을 보냈는데 30년을 한번 보내보세요. 해보시라고. 더 넓기 전에. 네. 끝입니까? 오늘 질문은 앞에 거 계속 한번 보세요. 오늘 질문은 그 앞에 거. 예. 두 번째 질문만 오늘 본문하고 연관되네요. 예. 제가 열을 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일에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옵고 허물과 죄를 아시옵고